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강의 제목이 BBB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부제목이 BBB 왜 모이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BB 모임에 오셔서 이제 정착하신 분들 왜 모임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경 공부가 좋았어요. 아니면은 순장님이 너무 따뜻하게 잘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게 BTC1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이유로 오시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데 BTC1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유로 계속 BBB 모임에 오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앙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회 공부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입니다. 네, 그 빨간색이 지금 공유라고 되어 있죠? 공유에 되어 있죠. 예, 피가 몸을 돌 때 중요 기관만 돌면 안 되죠. 예, 몸 구석구석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돌아야지 되죠. 안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지금 모임에서 공유 잘 안 되는 정보가 사실 많습니다. 예. 모임에서 지금 야캠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또 팜스프리하는 성경훈련 하는데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111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BBB 비전과 전략은 반드시 모든 모임,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공유돼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게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우리의 비전에 그리고 전략의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다 덤벼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기도를 하고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BBB 공동체 비전과 전략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터 선교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피곤치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두 분 누군지 아시죠? 예, 배우 이병헌 씨하고 고현정 씨. 예, 제가 원래 옛날에 30 몇 년 전에 제 꿈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냐신지라 1991년도 1월 첫째 주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를 참석했다가 거기서 들은 설교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목사님이. 나는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레마가 되어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제 꿈을 제가 꼭 쥐고 있던, 하나님 이거는 돈 터치, 건들지 마세요 했던 제 꿈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4개월 후에 아주 우연히 BBB 모임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받았어요. 예, 옆에 있는 동료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길래, 준비를 하고 있길래 뭐해? 그랬더니 BBB라고 알아?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도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명을 못 해주고 그 다음날 복사된 A4 용지를 갖다 줬어요. 그걸 보니까 직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지역 리스트를 딱 보다가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승동교회. 눈을 들어보니까 제 눈앞에 승동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 바로
길 건너편에 승동교회가 있어서 저는 제 걸음으로 모임에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모임에 나간 첫날, 종로 모임에 참석한 첫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이제 26년째 이 일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BBB에서는 2년 반 동안 훈련받고 여러분처럼 BTC1, 그 당시에 이제 NLTC1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19년간 일터 선교를 하다가 이제 2020년에 추방돼서 귀국했고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맨투맨 양육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상해 BBB는 지금 현재 5개 모임이 있고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주일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직도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래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저런 빌딩을 이제는 정복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죠. 자, 한 청년의 비전, 여러분이 가진 책 그 6페이지 보면 한 청년의 기도라고 언더우드 기도가 나오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이 내용을 전에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 유선미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청년의 기도 언더우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스를 묶여있는 좁은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시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허탄합니다. 조선 남자들의 조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은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귀신 양비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교회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딸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사명이라는 단어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혹은 사명은 명령이 있어야 되고 명령에 상응하는 약속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거나 약속만 있고 명령이 없고 이런 것은 아니 되죠. 꿈은 혼자 꿔도 되지만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것이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정반대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인식하면 되죠. 이미 실현된 일을 비전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누리면 되죠.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이 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다고 비전을 저버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비전의 속성이거든요. 믿음의 속성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 이게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그래서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주 절망적이죠. 희망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분이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는요. 예배당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대한민국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건물 하나 건너 건물 하나 건너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가 없대요.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102회 졸업생이에요. 30여 년 전에 우리 빌비의 설립자인 최봉원 형제님 그 한 명이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명하게 품으셨어요. 철회 그냥 한 명이. 지금 76개 모임을 가진 전국적인 모임입니다. 다 한 사람의 선명한 비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001년에 저와 제 아내 둘이 상해 중국의 도시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갔어요. 지금 5개의 모임, BTC1 훈련 11번, BTC2 1번. 어떻게 BTC1만 받고 간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처럼 BTC1만 받고 제가 갔어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말아먹고 실패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 비전이 너무 선명해서. 비전이 선명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오늘 꼭 비전을 선명하게 뼈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새기지 마시고 뼈에 새기셔야 돼요. 왜 빌비에 오는지, 왜 내가 힘들어도 여기서 버텨야 되는지 뼈에 새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영어의 비전이란 말 원래 뜻이 시야, 시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도 본다는 게 비전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 마음대로. 근데 묵시가 영어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지 마음대로. 여러분이 그동안 비전 없이 마음대로 사셨을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사시지 마시고 비전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비전에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비전은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내가 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짜내서 만들어내서 꿈꿔서 이뤄내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표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비전은요 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자, 훈련 순장한테 떠밀려서 전도하는 것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수료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 끝나면 여러분은 전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훈련 끝나면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강한 의지라고 써 있습니다. 강한 의지란 말은 억세다, 드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뭔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많은 일들 포기하고 사셨죠? 왜요? 내가 이것을 지속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지속해야 될 확신이 없으니까 회사도 때려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여야 돼요. 마지막에는 원대한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전은. 저는요 바라는 거 많지도 않아요. 그냥 제 가족 구원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으면 만족해요. 제 꿈은 소박해요. 네, 여러분의 꿈은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소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능력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꿈도 꿀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이즈의 것이야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열방 전 세계. 난 옆에 있는 가족도 지금 전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럴지라도 비전은 땅끝입니다.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비전이 왜 중요한가?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딱. 비전이 없는 공동체? 네. 오합지졸이죠. 비전을 가진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딱 줄 잘 서 있죠. 선택과 집중하고 운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운동이라는 말자가 여러 번 오늘 쓸 거예요. 운동. 이런 운동 말고 movement, 사회적 운동이란 비전은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방향입니다. 아까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인, 제 멋대로 산다고 했죠. 비전 없는 개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비전 없는 공동체는 조금 모이다가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나면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힘들거나 사람 줄어들면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그냥 포기하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냐 없냐는 한 공동체, 한 조직의 존속 기간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칩니다. 우리가 35년째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비전이 그나마 선명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전의 공유는 중요합니다. 비전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한 개인만을 위한 맞춤형 비전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저의 비전을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맞춤업처럼 나만을 위한 그 비전이 없어요. 비전은 공동체의 것이에요. 비전을 먼저 갖는 개인은 있지만 혼자서 성취하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가나안으로 진격이라는 비전을 처음 받았죠. 그렇지만 혼자 그걸 성취합니까? 이스라엘 다 끌고 그 일을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이 공유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하고 전수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설립자나 열심히나 한두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설립자가 은퇴하셨죠? 열심히 있는 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도 아직 존속해요. 비전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 보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비전 때문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한마디로 이따 나오겠지만 일터 선교를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 이거예요. 지상명령 성취, 지상명령 배우셨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근데 왜 우리가 성취한다가 아니라 성취에 기여한다 이죠? 다른 교회랑 단체도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한다. 그래서 기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비전이 중요한 이유 여기 보면은 빅 보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란 말이죠. 국가보다 대통령보다 사장보다 더 높은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늘 지상명령, 예. 이게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한자로 치면은 지극할 지자의 밑상자입니다. 지극히 위에 있는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명령들, 대통령의 명령, 사장님 명령, 부장님 명령, 아빠의 명령, 엄마의 명령, 아내의 명령 다 포함해서 이것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적이고 창의적 분위기 가운데서도 일관된 의사가 결정 가능하고 선택과 집중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해준다. 그리고 모든 전략, 제도, 규정, 기준의 기준점이 되죠. 공동체 한 방향 정렬을 통한 팀워크, 운동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일시적인 난관이 극복이 용이하다. 변화 관리의 필수의 요소이다. 자, 환경과 시대가 변하는데 뭘 바꿔도 되고 뭘 바꾸면 안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자 그대로 계속 할 수 없는데 뭘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바꾸면 안 되는가? 그걸 비전이 결정해 줍니다. 자, 비전의 일반적 체계는 핵심 목적, 그리고 핵심 가치, 장기 목표라는 세 가지 큰 틀로 구성이 되죠. 핵심 목적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고, 핵심 가치는 우리가 그 핵심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무엇이라고요? 행동 강령이자 우선적 가치다. 자, 장기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비전이 소소한 게 아니라 소박한 게 아니라 원대하다 그랬죠. 몇 명 전도하고 모임 인원수 2배 늘리고 그런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목표도 하나님 능력에 걸맞는 크고 대담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죠. 그래서 목표들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존재 목적, 핵심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가 바뀌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장기 목표는, 그 전략은 유연성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구체적인가를 봐야 됩니다.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은 크고 원대한 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능해요. 그러나 구체적이고 중간 목표가 있는 실행 계획을 가집니다. 뜬구름 잡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기 때문에 천리길은 비전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은 우리의 중간 목표이고 실행 계획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전의 내용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모임을 어디서 개척했다고 쳐봐요. 그게 국내이건 해외이건, 저희 모임 개척했어요. 근데 이 모임이 비비비 모임인지 아닌지를 뭘로 가를까요? 이게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인지 비비비 모임인지를 뭘로 가를까요? 비전이 공유되었느냐 아니냐로 가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한 번 얘기해주고 알았죠? 이 비전과 전략 이거는요, BTC2, BTC3에 계속 나와요. 왜요? 한 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망증.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자주 공유돼야 돼요. 이 비전과 전략 자주 한다고 짜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비전을 공유 안 해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냥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중국에 상해서. 에이 뭐 우리 단체 이름을 내걸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BBB 이름 없이 비전 소개 없이 했어요. 그냥 좋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여기더군요. BBB라는 이름을 걸어야 BBB의 정체성이 살아나요. 예,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는 것처럼 BBB 이름을 불러줘야지 BBB가 돼요. CCC 내비게이터 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 계속 전 세계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할까요? 이름 안에 그 단체의 공동체의 비전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이름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소개해 줘야 돼요. 자, 이제 탄생 배경을 보실 텐데요. 이게 저희가 9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자, 우리가 직장인의 24시간을 보니까, 자, 밤에 잠잘 때 불가래요. 뭐가 불가해요? 전도자가 접근하기가 불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후 집에 있어 쉬고 있는데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곤란하다. 그죠? 그 직장 안에 있으면, 특히 좋은 직장일수록 외부 전도자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신미전도 종족이다. 원래 선교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지역에 있는 그 족속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대도시에, 멀쩡한 대도시에 회사 잘 다니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활 패턴이 이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해결 방안이 있어요. 내부자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부자. 아까 외부 전도자에 의해서는 안 돼요. 내부에 만약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훈련과 무장이 된 그런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일터 직장인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와 단절된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내부자, 이 직장 선교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30년을 근무한다고 하면은 약 7,500일의 근무일을 가집니다. 7,500일에 조준해서 저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많이 날려버렸죠. 남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써야겠네요. 자, BBB의 태동 배경 보니까, 자, 여기 11, 여러분들이 가진 9페이지죠. 예, 거기 1, 2번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그 교재를 읽지 않고 설명하신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직장인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신우회. 그죠? 때로는 우리 직장에 선교회가 있다고 말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선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신우회가 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모셔가지고 김밥 먹으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 숫자가 한 번 더 늘어난 거예요. 중국에도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제가 계속 빌딩들 돌면서 땅밟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자생적인 신회 같은 모임들이 생겼어요. 근데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 일찍 가는 사람, 1시간 뿐이고 밥 먹다가 밥을 먹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저녁에 하느냐? 그 짧은 낮 시간 안에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당시에 있던 신회 같은데 뭐가 문제냐? 아까 말했던 흐릿한 비전이.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신회 목사님 설교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별론데. 저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싶어서 신회 가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모든 신의 설교 오시는 분들 설교가 좋던가요? 네. 안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지속성, 확장성이 없어서 일꾼이 배출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온 지 오래된 사람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악한 직장 환경,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현실에 묻혀 살죠. 자, 근데 소수의 열심자들이 있어요. 예,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 훈련 부재. 마음은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요. 두 번째는 전략 부재. 전략이 없으니까 막 아무렇게 막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델 부재. 이게 진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확신하죠. 직장 성교는 안 된다고 확신하죠. 왜?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비밀이 처음 왔을 때 받은 충격은 그거죠. 진짜 된다고 이게? 모델을 맞잖아.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전략, 모델이 부재하니 할 수 있는 게 기도회나 신우회 모임을 조직하는 데까지.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많이 아쉬워. 그러면 그래도 소명과 훈련을 겸비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소수가 있었어요. 근데 개인 사역에 그치는 거예요. 개인 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화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사회적 파급력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으로 확산되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으로서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적인 단체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자, BBB 초기에 리더를 맡으셨던 형제님들은 그분들은 각자 자기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아주 탁월하게 잘 살고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최봉호 형제님, 설립자이신 최봉호 형제님이 하신 일이 뭐냐? 무작정 여기저기 알아보고 물어봐서 전화를 겁니다. 가지고 예를 들어 교보생명에 권영전 형제라는 강호의 고수가 은둔자족하고 있다더라. 얘기를 들으시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산업운영이 최모 형제인데요. 그러고는 한번 보자고 하더니 비전을 갖다가 냅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어디서 방영혁 형제라는 가 있다가 그러면 또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저 산업은행의 최봉호 형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냅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최봉호 형제님이 제일 탁월한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설립자인데 제일 탁월한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비전을 받고 조직화시키신 분이세요. 그분이 조직화시키지 않았으면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86년도에 아날로그 시절에 최모 형제님이 타이핑과 그리고 수기로, 옛날 타자기 있죠? 예, 타자기와 수기로 쓰신 금융단 선교교육이었어요. 예, 금융단 장기선교교회.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직장 전체로 확산되고 지금 우리가 일터란 말로 변형되게 되었죠. 예. 그때 최봉호 형제님이 런던 출장 갔다가 템스강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세계의 직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상해도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 때문에 예, 제가 상해에 간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상번에 보면 언제 태동 시작되었다고 나오죠? 1990년 1월 첫째 주에 40명의 형제자매들이 향림교회, 명동 향림교회에서 첫 번째 비비 모임을 시작했어요. 40명. 그때 최봉호 형제님 40대 초반이시고 나머지 다 30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다들 핏덩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비비비를 일으키셨어요. 30대 초반, 2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비비비를 처음 일으키 세우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복음 전파, 제자야며 재생사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게 이제 우리 목적이거든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 우리 아직 살아있을 때. 지상 명령 성취란 말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죠. 급하겠죠. 널널하지 않죠.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내 직장에서 전도 양이 몇 명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못 오세요. 국내 외를 가리지 않고 전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 내 직장 일터 선교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해외 일터 선교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터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의한 우리가 목회자나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초교파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특정 교단이 아니라 초교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포용성이 요구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가니까 직장 선교 운동 또 나왔죠? 운동 별표 5개 밑줄 쫙쫙쫙. 일터 선교를 하는 개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터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 나 BBB에서 일터 선교 배워서 혼자 내 직장 가서 일터 선교하면 되겠다. 전도가 양육해야지. BBB에서 자꾸 오라 그러고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아.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혼자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운동화를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죠. 특히 상설적인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지역 모임이 필요해요. 자, 요즘 BAM,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상해에서, 상해 한인연합회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제일 잘 알죠. 그 1년에 한 번, 2번 세미나를 해요. 컨퍼런스를 해요. 그걸 얘기 때문에, 와,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쌈박한 이런 것도 있구나. 끝. 왜? 상설 공동체가 없으니까 지속적 팔로업이 안 되면 듣고 좋았다가 스르르르 새 나가요. 왜 매주 모여야 되느냐? 왜 지역대로 모여야 되느냐? 안 그러면 새 나가니까요. BTC, 우리 BBB의 상설 공동체 지역 모임은 전략인 거예요. 전략. 그거 없이 컨퍼런스로 직장 선교 운동을 일으킬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 네버 불가능. BTC 훈련, 맨투맨 같은 재생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야 운동화가 돼요. CBMC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고 전 세계 많이 퍼져 있죠. 거기서 참석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 적혀있는 비전 스테이트는 저희랑 많이 흡사해요. 근데 실제로 실행이 안 돼요. 기업인들 네트워크와 사교 모임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현실화하고 구체화시킬 시스템,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자, BBB의 이 비전 체계는 우리가 2003년 1월에 한번 간단하고 명료한 체계를 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2030, 비전 2030을 수립하면서 다시 한번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일부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직장이라는 단어를 일터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직장 하면은 돈을 받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 BBB에 주부 모임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주부 모임이 17개가 있습니다. 76개 중에서. 그분들은 일하는 분입니까? 안 하는 분입니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냐고 물어보면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일터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일터라고 부른다. 그러면 학생은 학교가 일터고 주부는 가정과 그 지역사회가 일터가 되는 것이죠. 비비의 비전책에 이 그림 한 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존재의 목적 한번 우리 김재남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의 기여. 네, 일터에서 개인 전도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일터 복음화를 통해서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이 일터 선교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별 효과가 없으면 우리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상 명령의 대상은 내 직장, 내 지역, 내 가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시간을 내 지역, 내 직장, 내 지역과 직장 복음화, 제자화에 힘쓰되 우리가 내 시간의 일부를 반드시 떼어내서 해외 선교에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외로 파송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전략 도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9페이지 보면은 아래쪽에 BBB는 무엇이 아니다. 보이시나요? 네, BBB는 친목 모임, 단순한 봉사활동 모임이 아니다. 그죠?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봉사활동 모임이 아니다라고 9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또 아래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단순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소개할 때 여기 성경 공부 좋아. 우리 메리트는 맞는데 그게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좋은 성경 공부 모임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BBB는 일터 선교사를 만드는 제자화 운동 모임이에요. 자, BBB의 핵심 가치 우리 임상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핵심 같죠? 네.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의 양성,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삶 실천, 협력 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 네. 왜 재생산하는 이냐? 운동화시키기 위해서 나 혼자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섬김의 실천을 왜 하는 거예요? 일터의 어두운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 일터에 일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스럽게 변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사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협력사역은 이걸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사역을 하는 것이죠. 장기 목표를 보면은 개인과 공동체가 재생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5년에 1명 이상. 그리고 모임도 그러니까 개인도 배가를 해야 되죠. 근데 모임도 배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과거에 전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요? 지금 이제 전도할 수 있죠. 해보니까 되죠. 개척도 지금은 제가요? 하시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성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능했으니까 여러분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개척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순장님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불신자 만나면 전도하고 기신자 만나면은 비전 제시하고. 제가 모임에 온 지 한 서너 달 됐나?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훈련도 안 받았을 때인데 일단 비전이 불타오르니까 저희 빌딩에 1층에 가서 입주업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큰 회사가 어디 있나? 어디 대한해운 해운 회사니까 크겠다 하고 일단 올라갔어요. 그냥. 그리고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저기 여기 신우에 있어요? 네. 저기 신우에 총무 야 저기 김기한 대리가 그때 신우에 총무라고 그러지 않았니? 맞아. 그래서 저분한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글쩍글쩍 저기요 저 아래에 있는 무슨 회사 다니는 누군데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전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신의 예배가 있는데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신의 예배를 참석했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6명이 모임에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그리고 4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불신자 만나면 전도하고 기신자 만나면 비전 소개. 유지 관리만 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주 잘했습니다.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 잘했죠. 평가가 뭡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유지하려고 하시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주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상해를 개척했으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우리 순원들한테 또 다른 곳이 개척하라고 시켜놨죠. 그래서 우리 순원이 지금 매주 300km 떨어진 곳을 고속철 타고 매주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 자매인데 매주 고속철 타고 상해에서 남경 300km인데 수요일날 밤에 가서 인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올라와요.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필수입니다. 지금 모임에서 이달에 우리가 중보할 나라는 터키, 이스탄불, 앙카라인데 아시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께 지금 이미 공유가 됐거든요. 지역대표방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쿨하게 패스. 네. 이제 이 전략 내용이 조금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자, 전에는 4개 전략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6개 전략으로 바꿨어요. 최근에. 자, 첫 번째 개인에 관련된 전략이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매력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일터 선교사의 삶 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직장 선교의 생활화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목을 일터 선교의 생활화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일터 선교의 생활화, 이벤트화가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 축제 있다고 전도하는 것은 이벤트죠. BTC 훈련 때 전도하는 것은 이벤트입니다. 생활화가 아니에요. BTC 훈련 끝나고 여러분이 혼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는 게 생활화죠. 자,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으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건 잘하는 거지. 근데 전도하지 않는다고 죄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적극적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불순종이에요. 죄예요. 전도 없으면은 제자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전도할 때 때를 얻어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적죠. 예. 근데 가만히 넣어가지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데려가주면 안 돼? 이런 양들이 가끔 아주 기적적으로 출애가긴 하지만 드물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 관계전도 전략지 왜 줬는지 아세요? 때를 못 얻더라도 전도를 계획하라고 되는 거예요. 때를 못 얻든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 표 한 장 아무것도 아닌데 그 표가 없으면 이제 계획을 안 해요. 표를 주는 순간 구체적 시간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대상이 나오죠. 언젠가는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걸 그 표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일자가 생겼죠. 그걸 하게 됩니다. 때를 못 얻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 직업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했어요. 내 사무실 동료뿐만 아니라 옆 부서 또는 옆 사무실, 거래처 다. 큰 직장, 사역적만 큰 직장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 있어요. 회사 직원이 막 10,000명이라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만날까요? 다 할까요? 몰라요. 내가 하는 회사에서 100명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100명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한 20, 30명 알고 지내는 수준일걸요. 10,000명이 있는데 100명 알고 나머지 9,900명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회사 다닌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세봉 형제님 시트 내에 근무하시면서 1,000명에게 전도했다 그러거든요. 정교 형제님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매주 전도를 했어요. 계획 세워서. 그 얘기는요, 자기 아는 사람 안에서 전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되는 사유, 안 되는 이유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고 별짓을 다 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기회를 이용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상해에 있는 회사에 저희 120명이 있었는데 상해지사에 우리 첫째 딸 태어났을 때 120명 101떡을 만들어 돌렸어요.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100일 누가 세요 요즘. 제가 101떡을 만든 이유는 우리 딸 뭐 건강을 추원해다 이거 먹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먹은 놈은 싸게 돼 있으니까.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또 101떡 110명한테 다 돌렸어요. 여름에 더운 날이 와요. 오늘 다 덥지? 110명한테 내가 아이스크림 음료수 쏜다. 다 써요. 돈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제가 돈이 제일 적은 말단 사원이었는데 돈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작은 규모의 직장일수록 더욱더 일부러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정확히 들려주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필히 말로 전해야 돼요. 말로. 삶으로 전도해야죠. 근데 생활로 전도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말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말해서 그때 서른 삶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니라 말해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만 전도하겠다고 우기는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화된 전도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훈련은 힘들고 반복해야 돼요. 왜 반복할까요? 왜 사용이 한 두 번 해보면 되지 일주일에 3명, 4명 전도를 하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될 때까지. 자동 반사로 나올 수 있게 해야지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터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해본 거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 전도 목표 숫자가 줄어들어서 약해진 거예요.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 중심의 서울 성경 공부 모임을 확산시켜 나가라고. 우리는 해석 중심이 아니라 적용 중심이에요. 순종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 전 영역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내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용하셔야지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나오죠. 한 영혼을 돌볼 때 단순한 관심이나 어떤 돌봄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BBB는 기도 모임, 찬양 모임, 교제 모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모임이 우리는 항상 우선이에요. BBB 모임을 개척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 모임을 개척한다는 뜻이에요. 모임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큐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한테 혼자 알아서 잘 봐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한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임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월화수 돌아다니면서 계속 성경 공부했어요. 지역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은 재생산하는 지도자의 양성이라고 되어 있죠. 일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라는 거. 제가 상에서 죽 쓰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어디서 항상 격려하시면서 하는 말, 민호 형제, 그 사람 숫자 연연하지 마. 한 명이 중요해. 한 명을 세워. 탁월한 리더 혼자서 다 하면 다 그 사람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다 관객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의 대부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사역팀 목사님들에게 맡겨놓고 나머지는 관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수는 또 완벽해진 뒤에 위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이 안 와요. 순장들의 수는 영원히 모자라 보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5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맨날 애처럼 생각되나 봐요. 그래서 과감히 위임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핵심 제자에게 집중한다고 되어 있죠. 재생산하는 소수의 핵심 제자에게 그럼 엘리트주의 아닌가? 그 엘리트 몇 명이 살아야지 전체가 살아서 그래요. 어설픈 여럿보다 확실한 한 명이 일을 합니다. 어설픈 여럿은 아무 일도 안 해요. 확실한 한 명이 지시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목자 한 명이 필요해요. 우리는 뚱뚱한 양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자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뚱뚱한 양 되실 생각하지 마세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맨투맨을 한 사람이 한 세 번째 30명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석 달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1년 하다가 도망가기도 했어요. 특히 초기에는 잘 모르니까 더 많이 실패했겠죠. 적중률이 낮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BBB 모임에 남아있는 사람이 11명이고 그 중에 7명이 부대표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척 보면 아니까 백발백중하겠죠. 이론상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 잘 선발해서 잘 양육하면 다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왜? 우리 안목이 예수님과 같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인격이 예수님 같지 않아서 우리는 3할 타자만 돼도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에 3명의 재생산한 손으로 남기려면 몇 명을 갖다 양육을 해야겠어요? 10명을 남기려면 몇 명 하셔야겠어요? 한두 명 열심히 일 잘해가지고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특히 처음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많이. 그 뒤에 젊은 세대 수용성이 높은 모임, 우리가 요즘 야템포라는 거에서 젊은이들을 모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형식도 젊어져야겠지만은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식이 젊어져도 진리가 없으면 오지 않고요. 우리 본부의 사역은 아쉽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달성 전략책에 핵심 역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모임과 훈련원과 BBB 본부와 그리고 대외 협력단체 그리고 우리의 실천 목표
이 그림 보면은 원래 이렇게 참신한 단어는 안 보이죠? 그죠? 뻔한 단어인데 BBB의 베이징 라이프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보고 지금 고민해서 쓰라고 해도 저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더 참신하고 선한 게 없어요. 이거예요. 성령님 딱 가운데 계시고 말씀, 기도, 교제, 훈련은 뭐냐면 이 인풋이에요. 공급받는 거예요. BBB의 회원들은, 형제자매들은 말씀, 기도, 교제, 훈련을 통해서 체험받고 훈련받고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전도, 양육. 마지막에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되는 게 파송이에요. 다들 파송을 빼놓으려고 그러는데 파송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대형교회가 왜 대형교회입니까? 파송 안 하고 계속 자기 퍼지니까 대형교회가 되죠. 100명대보다 파송했으면 10,000명짜리 교회 안 나겠죠. 우리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새로 개척하는 거예요. 개인도 양육해서 독립시키시고 모임도 개척해서 독립시키시고 자, BBB 비전의 달성 체계도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교재에 있는데 어쨌든 존재 목적은 이거죠.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고 그래서 밑에 목표가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세부적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존재 목적 비전을 향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찬양,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맨투맨 전도가 이 비전을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거죠. 예, 강남역 모임 같아요. 자, 이거는 상해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BTC 훈련할 때 선수하시죠? 이 우리 비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네, 상해 모임에서 BTC 수료한 사진이에요. 자, 점포. 예, 그리고 우리 선교대회 단기 선교. 우리 2009년에 인도 선교 갔을 때 사진이고, 이거는 상해 모임 지체들 같이 터키에 단기 선교 간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해 모임이 매월 하는 실천 사역에 땅밟기 기도를 한 후에 노방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리트릿. 비비 모임에 있으면 계속 리트릿이 있을 거예요.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이거는 한국에는 없지만 세례 주는 장면. 이제 중국에서는 저희가 직접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해 주일 예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 누룩 요만큼이 반죽떡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자, 빵 만들 때 이스트 얼마나 넣을게요? 막 한 꼬집 넣었거든요. 근데 빵 전체가 부풀죠. 어떻게 부푸는지 아세요, 원리가? 여기 이 이스트가 옆에 반죽떡을 발효시켜요. 그럼 발효된 이 반죽이 또 옆에 있는 반죽 밀가루를 또 발효시켜요. 얘가 또 그 옆에 있는 밀가루를 발효시켜요. 그래서 점점 확산돼가지고 빵 전체가 부푸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가 발효된 누룩이면 여러분이 갑자기 전체 세계를 갖다가 발효시키지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발효시키겠죠. 옆에 직장에 있는 사람이 발효되면은 그 회사가 또 발효되겠죠.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회사가 발효되고 그 옆에 구, 옆 도시로 발효가 계속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 나라로 저는 발효된 누룩이 옆 나라 중국 상해로 가서 근데 제가 거기에서 모임 5개 개척하려고 생각했어요. 상해에 있는 지지를 발효시켜가지고 딴 데 보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꿈 같습니까? 비전입니까? 예. 꿈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한국 전역, 중국 전역, 세계 전역에 일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적용 나눔을 아쉽지만 적용 나눔은 쉬는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